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욥기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신 우리 여러 어르신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2013년 4월 26일 안식일에 이 2층에 있는 본당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그럽니까?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0년 전에 제가 이 중앙교회 왔을 때하고 10년 후에 지금 와보니까 강산이 변한 것 같습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주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집사람의 친구인 신혜미 집사님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은빛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친구를 통해서 여기 와서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인 봉산면이라고 아주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시골 사람이고 시골 사람은 점잖은 말이고 시골 촌놈입니다. 이 촌놈이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제가 이 제7란 신예수재림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침례를 받고 안식일 교인이 되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평생에 목회를 하다가 우리 안식일 교회는 만 65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제가 65세 넘은 사람 같아요. 한 4년 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에 있다 은퇴를 하고 지금도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는 중학교 때 믿었던 그 예수님을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은 아주 순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뭐 동방에 아주 큰 갑부였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에 3대 바보가 있답니다. 첫 번째 바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 재물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첫 번째 바보랍니다. 저는 정년이 되기까지 목회를 하다가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요분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제 아들들이 슬프기도 하겠지만은 아빠가 얼만큼 돈이 있는지 재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조금씩 저금해뒀던 돈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죽은 다음에 두 아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살아생전에 두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내가 목사를 하는 동안에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밖에 없으니 이 돈을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바보예요? 첫 번째 바보입니다. 근데 또 이 세상에 두 번째 바보가 어떤 바보냐?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두 번째 바보랍니다.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 이 사택에서 방이 3개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들을 둘 낳고 둘째 아들은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저희 집사람 이렇게 9 식구가 방 하나에서 4 식구가, 조그만 방에서 2 식구가, 제일 조그만 방에서 2 식구가, 이렇게 4사람, 3사람, 2사람 이렇게 9 식구가 8년 동안을 한 집에서 3대가 이렇게 8년 동안을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의하면 저는 두 번째 바보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데 자녀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 두 번째 바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바보는 손자와 손녀를 길러주고 돌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은퇴를 하고 지금 어느 아파트에서 사는데 저는 큰아들 식구와 함께 살고 또 둘째 아들은 바로 이렇게 아래윗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왜 바보가 아니냐? 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욥기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그랬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참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이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었을 때는 정신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다 말하겠지. 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뭐에게 다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철부지였을 때 엄마 아빠 참 괴롭히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철없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철 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젊어서 장가가고 보니까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인생은. 어머니 아버지가 뭐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나만, 내 새끼들만을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30, 40, 50 뭐 이렇게 늙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찾아온 게 뭐예요?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형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여기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의 삶을 평생 사는 것은 일식간에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우리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7살짜리 아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섹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죠? 아주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부지인 신랑이 새색시한테 아침마다 누룽지 긁어달라고 그러고 어디 아프면 뭐 이렇게 긁어달라고 그러고 그냥 애기처럼 노는 것입니다. 7살 신랑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색시가 시집와서 행복하게 자기는 살라고 시집왔는데 그 꼬마 신랑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귀찮게.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외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외출 나가시면은 굉장히 늦게 들어오실 줄 알고 이제 이 신랑과 신부가 있다가 그렇게 괴롭히는 꼬마 신랑을 그 초가집 지붕 위에다가 번쩍 들어서 초가집 지붕 위에다가 그 신랑을 갖다가 지붕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 꼬마 신랑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냥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 나가셨던 외출 나가셨던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아주 빨리 집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새색시가 겁이 났습니다. 야, 내가 이 집에서 시집을 왔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걸 들켰으니 쫓겨나게 생겼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괴롭히던 꼬마 신랑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오면서 얘야 너 왜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니?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새색시는 아주 겁을 먹고 있는데 그 꼬마 신랑이 뭐라고 있는 거니? 이렇게 지붕에서 말을 했어요. 여보 큰 박을 딸까? 작은 박을 딸까? 하고 철부지 같은 이 신랑이 새치기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들을 때 이 새색시가 말하기를 여보 이왕이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간 김에
작은 박을 따지 말고 큰 박을 따고 내오세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하고 그 신랑이 꼬마 신랑이 지붕에서 내려오고 이 나이를 더 먹은 새색시가 꼬마로만 생각했고 철부지름만 생각했던 이 신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새색시가 그 꼬마 신랑을 끝까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주 평생 동안 금실좋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세요? 우리는 이왕이면 작은 박보다 큰 박을 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욥기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이 세상에 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라. 최초의 전쟁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이 전 세계 지구상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전쟁, 또 우리 한국에 잊지 못할 6.25 전쟁. 이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지된 땅 38선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저희 집에 옆에 이렇게 방공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면은 그냥 온 식구가 그 방공호 속에 가서 숨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공부하다가 학교 위에 어서 비행기 소리가 나면은 학교에서 비상종을 칩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종을 치면은 전교생이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가 나십니다. 그 비행기가 싹 지나간 다음에 비행기 소리가 안 나면 그때서 다시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욥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 부부들 또 부부와 자녀들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삶 속에서 늘 싸우고 전쟁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 이 화이트분이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연병장이 아니라 전쟁터이다.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연병장이 아니라, 연병장은 전쟁 나면 가서 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저 논산 훈련소에 가는 그런 것을 이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이런 연병장이 아니라 뭔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쟁터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니까 어떻게 살으셔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무기로 삼고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쟁터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충청 앞에서 충청 남북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충청 남북도의 총책임을 맡은 합회장을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회장 때 한 200여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하다가 한 번은 안식일에 아주 조그만 교인들 그저 한 1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를 방문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머리가 한 할머니가 합회장이 온다니까 교회 도착하자마자 그 할머니가 저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 나 같은 할머니도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네. 처음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나 같은 늙은이도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가을에 비가 와가지고 다 작은 벼가 뒤지에 있었는데 오늘 안식일날 날이 하도 좋아서 맥방석을 널어놓고 그 뒤지에 있는 벼를 이렇게 널어놓고 벼를 말려서 방아를 찔라고 이렇게 널어놓고 왔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 4km, 10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벼를 널어놓고 왔는데 중간쯤 한 5리, 한 2km 중간쯤 교회를 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그만 닭이 3마리가 있는데 이 닭을 3마리를 잠궈놓고 왔어야 되는 닭문을 열어놓고 온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닭을 가둬놓고 와야 벼가 잘 마르고 벼 위에다가 닭똥을 안 쌓고 그때부터 닭을 생각하고 어떡할까 하다가 주춤주춤하다가 그냥 아이고 교회를 반까지 왔는데 닭이 벼를 먹으면 얼마나 먹으랴 하고 이제 교회로 그냥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안식학교 시간이 되고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은 즐거운 안식일이 아니라 그 25리쯤 와서 그때부터 닭 생각을 해가지고 안식학교 시간에도 닭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도 닭 생각하고 계속 닭 생각만 했답니다.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도 이 말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고 그놈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찬미를 부르고 이제 마지막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깜빡 좋은 게 아니라 깜빡 잠이 든 겁니다. 그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잠들었다가 아멘 소리에 놀래서 깨가지고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을 하고 보이 하고 교회에서 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그냥 이 할머니는 닭 생각만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아멘 한 게 아니라 닭을 쫓았다.
근데 오늘 안식일에 학회장님이 오셔서 그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학회장님, 나 같은 늙은이도 교회 와서 탑 쫓는 늙은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교회 와서 닭을 쫓아도 하늘나라 가고 말고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닭을 쫓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오늘은 일요일, 오늘은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7째 날을 기억해서 이곳에 오셔서 조시더라도, 피곤해서 조는데요, 어떡하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말하기를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품꾼의 날과 같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육대학 신학과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돈을 안 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또 신학대학을 간다고 아주 반대하시고 대학 등록금 그때 당시 34,000원을 안 줘서 제가 합격은 했지만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면서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니 품꾼,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모를 심어준다든지 타작을 한다든지 하여튼 내가 약속된 품삯을 얻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 뜨기 전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일하다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젖밥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세끼 먹고,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그러면 품삯 주고 담배 한 갑 주고, 그래서 참 주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만 생각나는 거니, 해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해가 길지? 아주 허리가 끊어집니다. 새 때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저녁 먹는 거, 반찬이 뭐 나오느냐, 이게 필요 없어요. 빨리 좀 가고 품삯만 받으면 되는데, 근데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품꾼들을 사가지고 일을 하면은 왜 그렇게 빨리 가요, 해가? 해 좀 늦게 뜨면 좋겠는데 해가 또 일찍 뜨고, 그냥 일꾼들이 그냥 먹다 판나는 것 같아요. 먹다 판나는 거. 아침 먹고 새때 먹고 점심 먹고 새때 먹고 저녁 먹고 돈 주고 담배 주고 그냥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내 일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가서 품을 팔아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품도 팔아보고 또 2년 동안 농사를 져서 송아지를 하나 사가지고 그놈을 길러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신학을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제가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욥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품꾼의 날과 같다. 그래서 이 품꾼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재림하시겠다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품꾼의 날과 같은 이 인생의 삶을
멋지게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요분 말하기를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고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전쟁터에서 사는 것이요 품꾼의 날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말하기를 욥기서 5장 8절에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생을 위해서 살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고 품꾼의 날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5장 8절에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자, 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겠다. 전쟁터와 같고 고난을 위해서 살고 품꾼의 날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다른 성경에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겠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사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께 오늘 이 안식일에 다 털어놓으시고 우리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다 털어놓을 때 여기에 9절에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영국의 유명한 처칠이라고는 한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웅변가요, 정치가요, 노벨상을 받았고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때 그 학교에서 축사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 수상이 그날 졸업하는 그 학생들 앞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이 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한참 동안 졸업하는 그 학생들을 쳐다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말을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처칠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이 처칠은 한참 서 있다가 두 번째 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졸업생들이 또 이 수상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니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졸업생들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좋은 이 수상의 축사였습니다. 이 졸업생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가서 이 세상을 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고수하시다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